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본문은 고린도 성도들의 그릇된 자유에 대하여 바울이 반박하면서 몸에 대한 바른 신학적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절에서 바울은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합니다. 이 문구는 일부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구호입니다. 10장 23절에서도 바울이 이와 유사한 문구를 다시 한번 인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당시 고린도에 유행했던 스토아 철학은 참된 지혜로운 자는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가르쳤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이성에 따라 살기 때문에 외부의 규범이나 욕망에 종속되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할 자유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지식에 노출된 일부 신자들은 이것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복음을 왜곡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통해 율법으로부터 자유했다는 말을 듣게 되자 고린도 신자들은 이것을 극단화하여 복음으로 인해 자유를 주었으니 우리의 모든 행위가 허용된다는 말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은 고기에서 구원을 받지만 몸은 열등함으로 구원과 무관하다는 영육 이원 사상으로 인해 어떤 이들은 금욕주의로 또 어떤 이들은 방종에 빠졌습니다. 몸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에 영향을 받은 자들은 몸은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식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런 사상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신자들은 자신들은 영적인 사람들이기에 세상의 규범과 몸의 행위를 초월한 자들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몸으로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케 하셨으니 이 논리를 방패로 삼아 우상 숭배의 음식을 먹어도 괜찮고 성적 부도덕을 저질러도 괜찮은 것처럼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유에 대하여 바울은 반박합니다. 그러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즉 나의 자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유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자유의 권리가 과연 공동체에게도 유익한지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러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즉 자유의 권리라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유가 아니라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방종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 제 종로를 타지 않을 자유,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는 말로 자신들의 성적인 문제를 정당화시키려고 했습니다. 식욕이 음식을 통해 해소되는 것처럼 성욕도 생리적 현상으로 몸의 단순한 기능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배, 즉 식욕과 음식은 나중에 썩어지게 될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그러니 몸의 성적 행위도 영혼 구원이나 영원한 삶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배나 음식처럼 몸이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잠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변합니다. 즉 몸은 음란이 아닌 주를 위하고 주는 몸을 위해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몸이 무가치하고 폐하여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부활하게 하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우리 몸은 연약해서 썩어질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부활 때에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주를 위한 것이기에 몸을 음란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죄가 됩니다. 바울은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즉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는 몸에 속한 손이나 혹은 발과 같은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거룩한 몸의 일부를 부정한 창녀와 결합시킨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창녀와 합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성적 결합은 단순히 육체적 접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두 존재를 한 몸으로 묶는 강한 결합을 뜻합니다. 합하다라는 말은 원래 악어로 붙이다, 밀착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한 관계나 교제가 아니라 분리될 수 없을 만큼 밀착된 결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현재 분사로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연합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이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 쾌락을 즐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룩한 연합의 원리를 잘못 이용해서 자신의 전 인격을 부정한 존재와 결합시키는 행위가 됩니다. 거룩한 지체를 죄악의 몸과 섞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한 영이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통해 이루어지는 영적인 연합입니다. 성령에 의해 우리와 그리스도가 연합되어 있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며 육체적 결합보다 훨씬 더 깊고 전인격적인 연합을 이룹니다.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와 한 영으로 연합된 성도가 창녀와 한 몸으로 연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라고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피하라고 말합니다. 음행에 대해 맞서 싸우거나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바라보지 않습니다. 음행은 사탄과 육체가 지배하는 영역이기에 성도는 적군이나
맹수 앞에서 도망치듯 즉각적으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나 살인과 같은 죄는 몸을 사용해서 죄를 저질러도 그 죄의 결과가 연합의 원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음행은 자기 몸에 죄를 범하여서 자신의 몸을 그리스도로부터 떼내어서 부정한 대상과 연합시키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음행은 자신의 몸을 적의 도구로, 죄악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16절에서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6장 19절에 와서는 이것을 가지고 성도 개개인의 몸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합니다. 즉,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구별되듯이 신약시대의 성도의 몸은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몸을 창녀와 결합하거나 몸을 음란하게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더럽히는 행위가 됩니다.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노예시장에 팔려나간 우리를 값을 주고 샀기에, 즉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속량하시고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몸은 쾌락이나 욕망을 위해 사용되는 몸이 아니라 새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몸인 것입니다. 주를 위해 있는 몸입니다. 이와 반대로 성적 부도덕을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내 몸의 주인이 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죄의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몸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내 몸을 주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의 욕망을 거룩함으로 통제하여 우리를 부활로 이끕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오늘날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 성적 욕망을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음란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시인하기보다는 정당화하였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개인의 자유의 문제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그 어떤 인식이 없습니다. 그 결과 죄의 충동 아래 노예처럼 살아가도록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도 복음으로 충동당함으로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영은 구원받았으니 몸으로 무엇을 하든 아무 상관도 없다고 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합리하고 죄를 정당화하려는 고린도 신자들처럼 저희들도 구원받은 신자들이기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자신의 죄와 욕망을 정당화하며 가볍게 여길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통해 욕망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의 몸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의 병기와 의의 종으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연약한 몸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항상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성령을 통해 깊이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오는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들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 속한 자의 기쁨이 무엇인지 교제 가운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